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안도현 작가라는 분이 지으신 이야기 중에 일부입니다. 안도현 작가는 알고 보니까 1994년부터 97년까지 장수 고등학교 교사로 실제 재임하셨던 분이고 나중에 아동 극작가로 전업작가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지은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 소년이 사는 마을에는 오래된 한약방이 있었고 그곳에서는 이 할아버지가 약을 지으셨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약을 지을 때마다 언제나 약초를 어떻게 했냐면 이 저울 위에 올려서 이렇게 꼭 달곤 했다는 거죠. 약초를 이렇게 그 수평으로 된 저울, 그 저울 위에 한쪽에는 약초를 올려놓고 한쪽에는 저울추를 놓고 그래서 무게를 재는 그 저울, 그걸 매일 보곤 했다는 거죠. 이렇게 약초를 놓고 정확한 무게를 달아서 약을 조제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 아이가, 이 소년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됐냐면 좀 엉뚱하고도 즐거운 생각을 했는데 어떤 고민을 했냐면 만약에 내가 땅 위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든다면 이 지구가 잠깐 동안 기웃동거리지 않을까? 내 손으로 지구를 약간만이라도 움직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주 엉뚱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 저울추, 이 무게에 민감하게 조금을 넣고 뺀 거에 따라서 저울추 균형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보고 이 지구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년이 생각하기에 이 무거운 돌덩이를 하나 내가 이렇게 지구에서 들어주면 아마 지구 중심을 맞추는 그 추가 흔들려서 지구가 잠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 어떻게 했느냐면 마당으로 가서 단단하게 박힌 돌, 커다란 돌 하나를 힘들게 가까스로 빼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있는 힘을 다해 그 돌덩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런데 정작 이 지구가 기웃동거릴 줄 알았는데 지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오히려 소년의 몸이 큰 돌덩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비척거리다가 그만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는 거죠. 소년은 한약방 할아버지에게 달려가 머리를 긁적이면서 물었답니다. 왜 할아버지 이 약초를 재는 저울추처럼 왜 이 지구는 제가 돌덩이를 들었는데 움직이지도 않고 왜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구를 움직여 보겠다는 내 생각이 참 기특하구나. 그런데 애야, 이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니? 내가 지구를 움직이겠다고 돌멩이 하나를 집어들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손에 들었던 돌멩이를 하나 땅에 내려놓고 있을지 모르지 않니? 그래서 이 지구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아닐까? 이 소년의 상상력이 참 재미있고 엉뚱하기도 하고 기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소년의 기발한 상상력보다도 오히려 할아버지의 대답이 더 기발하고 참신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돌멩이 하나를 집었을 때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땅에 내려놓기 때문에 지구가 균형을 이룬다는 거죠.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들으면 참 우스운 답변이겠지만 최소한 지구를 움직여보겠다고 생각한 소년에게는 아마도 납득이 가는 할아버지만의 독특한 답변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소년의 엉뚱한 상상력이나 할아버지의 이 재치 있는 답변이나 엉뚱하지만 진지한 생각에 대한 나름 진지한 답변인 것 같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우리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 마땅하다고 여겨지는 것들, 예를 들면 왜 사계절이 계속해서 똑같이 반복되게 되는지, 여름이 가면 가을이 가고 가을이 가면 꼭 겨울이 오게 되는 이 반복되는 사계절, 왜 똑같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왜 해가 꼭 동쪽에서만 뜨게 되는지, 너무나 당연하다고만 여기는 것들에 한 번쯤은 엉뚱한 상상력을 가지고 질문을 해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그런 질문들이 우리 일상에서 필요할 때가 있기도 해요. 특히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이런 질문들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요, 출애굽기 16장 전체 내용을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16장 전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것은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이 땅 위에 내려지게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것을 어떻게 먹게 되었는지를 16장 전체를 통해 우리 성경이 세세하게 기록하며 알려주고 있어요.
그 16장 전체를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의 신앙적 지식으로 말한다면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단어이기도 하죠. 만나와 메추라기. 특별히 오늘 우리 보면 16장 1절에서 12절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은 한마디로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제목처럼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 그런 하늘에서 내려준 양식이라고 우리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셨고 먹이셨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섭리의 기적의 손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한편으로는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이 사건, 아마 우리 인류 역사, 기독교 역사에서도 그렇게 자주 있는 흔한 사건이 아니었죠. 구약에서는요, 광야 40년간 이스라엘을 먹이신 만나 메추라기 사건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물고기와 떡으로 5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급식 기적이 있었습니다. 수천 년 기독교 역사를 통틀어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 하나님의 백성을 먹이신 사건은요, 그래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흔한 사건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보면 광야의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먹이신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지금도 유대인들이 감격해하며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하나님 경험의 사건입니다. 그런 정말 중요하고 이스라엘이 잊지 못할 사건, 구름기둥, 불기둥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정말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은혜의 사건이었을까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 광야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이 하나님의 양식이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인데, 그런데 그 시작을 설명하는 오늘 우리 본문 출애굽기 16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니 좀 의외의 단어가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그 의외의 단어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 본문 1절부터 12절까지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읽으시면서 1절부터 12절까지 가장 많이 등장했던 단어가 어떤 단어였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 양식, 하나님의 은혜, 일용할 양식 이럴 것 같은데 아니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나온 본문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는요, 의외로 공교롭게도 원망이라는 두 글자, 이 단어예요. 원망이라는 거. 무려 오늘 본문 1절부터 12절 가운데 7번이나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12절 말씀 가운데 7번이나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은요, 배경 설명을 위한 몇 개의 절을 빼고는요, 매 절마다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단어의 빈도수만으로만 놓고 본다면 오늘 우리 본문의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원망의 음식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의외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본문은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표현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아멘. 우리 출애굽기 창세기를 거쳐서 출애굽기 하고 있고, 또 우리 주일에는 누가복음을 거쳐 사도행전 하고 있는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꼼꼼히 매 구절을 묵상하며 찾아본 것은 설교 준비하면서 사실은 처음이게 되죠. 하여튼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정말 꾸준히 아주 촘촘히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경로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그 부분의 한 부분이 16장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6장 전체 배경을 설명해주는 오늘 본문 1절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어디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신광야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본 출애굽기 15장 마지막 부분의 사건은요.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경험한 것이었죠. 우리 마라 사건이 몇 번이냐면요.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면 이 3번에 해당해요. 3번. 마라쯤 왔어요.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를 3일길 지나서 마라에 도착했죠.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 사건을 경험을 합니다. 수르 광야 3일길을 거쳤다고 그래서 광야길을 거쳤다고 그랬어요. 초기 이 광야의 행진 이 길을 하면서 수르 광야에서 3일길을 거쳐서 마라에 도착했는데 아주 목말랐을 것이고 그래서 물을 먹기를 원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마라에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라에서 목을 축이고 서둘러 도착한 곳이 어디냐? 지도를 보시면 우리 지도에 이 4번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엘림. 이 엘림은요 어떤 곳이냐? 바로 15장 27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엘림을 우리 성경이 15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자, 쓴물이 있었던 마라 남쪽 아래로 10km 지점에 해당하는 곳이 바로 이 엘림이라는 곳인데요. 이 엘림이라는 곳은 오늘날도 그 지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와디 구룬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와디 구룬델. 그러니까 구룬델 와디, 우리말로 표현하면 구룬델 와디라는 거죠. 와디라는 것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네. 이 우기와 건기가 있는 이 사막 지형, 메마른 광야 지형에 평상시에는 비가 안 올 때는요. 그냥 평지예요. 그러나 비가 오게 되면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우기가 되면 그곳을 물이 모여서 이 강물이 흐르게 되는 순식간에 강물이 되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걸 바로 와디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엘림이 바로 이 와디 구룬델이라는 거예요. 구룬델 와디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이 와디는 여기서 건곡이라고도 불리고 드라이벨리라고 해요. 마른 계곡이라고 해요. 평상시에는 그저 메마른 땅이고 광야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우기 때 물이 지나가면서 생겨난 길이기 때문에 평상시 메마른 건기에는요. 이 길이 평탄해서 주로 대상들이 말과 낙타를 이끌고 지나는 어떤 통로의 길로들 많이 이용을 해요. 그런데 여기가 비가 오게 되면 강이 흐르는 그런 지형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와디 중에 일부 지역은요.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물이 흘렀던 지역이고 지형이 좀 더 이렇게 주변 지형보다 좀 낮은 계곡 형태로 되어 있을 때는 물이 채 다 마르지 않고 항상 물이 남아있는, 건기에도 물이 남아있는, 즉 오아시스 지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형은 물이 있어서 주변에 나무들도 있고 바로 오늘 우리 본문의 엘림이 바로 저런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와디 가운데 지형이 낮아서 물이 계속 건기에도 남아있는 오아시스 지역. 그래서 그곳에는요 물샘이 무려 여기에는 사진에는 한 장 물샘이 하나만 있었잖아요. 호수처럼 큰 물샘이 하나만 있는데 무려 물샘이 12개나 있었고요. 종려나무 70주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지형이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엘림은요. 굉장히 큰 광야 가운데 있었던 오아시스 지형이었죠. 그런 곳에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고 장막을 칩니다. 엘림은 그런 곳이었어요. 수르 광야를 3일길 거쳐오면서 초기 가나안 행군을 힘들게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마라에서 쓴물을 통해 목마름의 갈증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그런 그들이 이제 엘림에 도착해서 여장을 풀고 잠시 쉼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이곳에 한동안 머물렀어요. 그리고 한참을 쉰 뒤 그리고 이동한 곳이 바로 어디냐? 이 또 다른 광야 신광야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오늘 우리 성경은요 그 달을 둘째 달 15일이라고 표현해요. 애굽에서 나온 달이 무슨 달이었다고 그랬어요? 첫째 달로 아비벌 종교일 1월로 삼았다고 그랬죠. 언제 나왔어요? 6월절 1월 15일. 아비벌 15일에 출애굽했어요. 도착한 것이 둘째 달 15일이에요. 그러면 출애굽한 이후 홍해를 건너 이곳 신광야에 도착한 지 얼마나 걸린 거예요? 한 달쯤 걸린 거죠. 정확히 한 달쯤 걸려서 오늘 우리 본문 16장 1절에 신광야에 도착합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고 나니 드디어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양식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에 도착해서 꼬박 한 달간의 긴 여정 끝에 양식이 떨어지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던 대로 역시 모세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죠. 우리 다 함께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을 쏟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망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어떻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과거에 있었을 때를 회상하며 지금 원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과거가 좀 이상해요. 어떻게 이상해요?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저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요, 이런 때가 정말 있었나요?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 즉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껏 집어 먹었다는 뜻이겠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연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이런 때가 있었을까요? 아니, 무슨 애굽의 노예가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고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아마 주인집 고기 가마에서 열심히 고기를 삶았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대부분 집단으로 대규모 공사에 노예로 동원되었지 일반 가정의 노예로 일한 것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이었죠. 노예로서 아주 적은 양식으로 먹을 수 있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이 지금 이스라엘이 기억하고 있는 애굽에서의 생활 전부였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야에서 굶주리고 있는 것보다는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으면서 최소한의 음식을 먹었던, 배급 음식을 먹었던 그때를 떠올리면 차라리 그때가 더 나았겠다라고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죠.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는 표현도 사실은 우리말 번역, 떡이라고 번역한 이 히브리어 레헴의 원래의 뜻은요, 먹을 만한 양식을 뜻해요. 따라서 레힘을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요, 먹을 만한 양식을 풍족히 먹었다는 것인데 말도 안 되죠. 애굽의 노예, 집단 생활을 하던 애굽의 노예, 배급제였어요. 지금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애굽 피라밋 집단 노예, 거주 생활을 했던 집단 노예들이 먹었던 양식은요, 빵 한 쪽과 맥주 한 잔이 전부였다고 해요. 다른 음식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곁들여서 지칠 것 같아서 마늘을 먹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겠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집단 생활을 했던 노예예요. 노예가 무슨 풍족한 음식으로 램을 어떻게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과장된 표현이죠. 강제 노예에게 동원됐던 단체로 급식을 먹었던 애굽의 노예가 무슨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를 마음대로 집어먹고 무슨 풍족한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어요? 다 거짓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표현에서 그래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주었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다.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 때, 떡을 배불리 먹었을 바로 그때에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같은 이야기지만 애굽의 노예 생활로 마지못해 배급 음식을 먹던 그때에 차라리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이런 원망을 쏟아놓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원망의 말, 사실은요 그 대상이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의 말이지만 실제 표현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굶주려 죽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에서 본다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고 있겠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원망의 표현으로 사실은요, 이스라엘 원망의 대상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만이 아닌 그들을 지나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진짜 원망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구해내고 갖가지 기적과 이적으로 구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왜 살려내었냐고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배고픔에 눈이 멀어서 아주 독한 원망의 말을 지금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모세 아론을 빗대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말을 쏟아놓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하나님의 원망의 말을 이스라엘의 원망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4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제 4절 이후부터는요, 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는 양식에 대해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인류 역사상 최초의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신다. 비같이 내리리니, 우리말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실제 히브리 원어는 하나의 단어인데요. 마무티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 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비가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여서 우리말 성경은 의역해서 비가 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또 이 마무티르라는 단어가 분사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계속적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공급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런 뜻으로 우리 성경이 지금 번역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풍성하게 내리실 것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끊임없이 내려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실제로 광야 생활 40년간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는 그 양식을 먹게 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돼요. 이후 6절부터 끝까지는요, 이 하늘에서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에 대해 반복적으로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6절, 7절,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저녁과 아침의 표현으로 설명합니다. 즉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8절인데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저녁에는 고기,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저녁의 고기는요, 메추라기를 표현하고 있고요. 아침의 떡은 만나를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13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3절에 보시면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라고 우리 성경 13절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를, 아침에는 떡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 양식으로 비같이 내려 배불려 먹이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표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라는 거예요. 원망. 총 7번에 걸쳐서 이 하늘 양식 만나 메추라기를 언급할 때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셔요. 7절에도 원망,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8절에도 원망,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9절에도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12절에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망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망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해질 때는 고기를 먹게 하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게 하겠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공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게 하겠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그 시작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내용도 사실은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되갚아주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어떻게 원망했습니까? 최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원망을 했어요? 2절과 3절. 2절과 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해요? 원망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노은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2절 3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했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어떻게 원망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표현을 하죠.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떡을 배불리 먹던 때,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차라리 그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참 좋았을 터인데 살려내서 오늘 이곳에 줄여 죽게 한다라고 원망의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았잖아요. 그 말 그대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다면 주로 언제 먹었을까요? 아침부터 이 고기를 삶아 먹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 점심, 고대에는 점심이 없었다고 했죠. 점심 식사는 최근 근대에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점심은 먹지 않았고, 따라서 고기 먹던 때는 저녁을 지칭했겠죠.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는 그래서 아침을 의미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의 말을 하나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대로 다 기억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던 그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저녁 때, 떡을 배불리 먹던 그 아침, 하나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녁에는 고기 메추라기로, 아침에는 떡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불리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어떻게, 무슨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함을 듣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그랬던 거죠. 우리가 늘 들어왔고 알아봤던 그 유명한 구약신앙의 상징과도 같은 표현, 구름기둥, 불기둥과 더불어 이스라엘 광야 상징, 광야 생활을 상징하는 표현, 만나와 메추라기. 그 만나와 메추라기, 오늘 우리 성경의 표현대로라면요,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는 그 신앙의 표현이 알고 보니 어떻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하나님이 그대로 하늘 양식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결국 이 하늘 양식, 비같이 내려오는 양식을 40년 광야 생활 내내 먹게 돼요.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루어진 그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침 저녁으로 배부르게 먹였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 과연 저들에게 축복이었을까요? 그토록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을 원망해서 먹게 된 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40년간 먹게 된 이 만나와 메추라기, 저들은 정말로 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를 좋아했을까요? 아니 정말 이것들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저들에게 축복으로 여겨졌을까요? 민수기 11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은요 또다시 불평해요. 5절 6절,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대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저들이 그토록 하늘 양식으로 여겼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먹었던 이 만나와 메추라기,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1장에 가서 보면 지쳐해요. 40년 동안 만나만 먹게 된 이들 또다시 불평했다는 거예요. 만나 외에 또다시 고기를 달라고 불평했던 거예요. 다른 건 먹었던 걸 기억한 거예요. 오이, 생선, 참외, 부추, 파, 마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또 40년간 만나만 먹게 하십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입에서 만나 메추라기가 불평, 불만, 원망의 소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요? 민수기 11장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해요. 만나 외에 또 다른 것을 먹게 해달라고,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은요, 밤새도록 메추라기를 몰아 이스라엘 진영에 내리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 이튿날까지 메추라기를 잡아서 그 고기를 먹죠. 바로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해요.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나중에 이들은요, 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큰 재앙과 형벌을 받게 돼요. 메추라기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만나를 실증나게 되고 메추라기가 입에 가득 물고 이 사이에 그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하늘 양식답게 하늘의 은총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루게 된 이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과연 저들에게 이것이 축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그게 하나님을 원망하여 얻어낸 것,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 그런 것들은요 결코 하늘의 축복이 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은요 결코 하늘의 진정한 양식이 될 수 없었던 거죠. 하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온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으로서의 하늘 양식은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하늘에서 채워진 육의 양식일 뿐이에요. 우리의 욕심의 양식일 뿐이에요. 원망의 양식일 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의 양식으로만 채워졌던 거예요. 진정한 하늘의 양식으로 저들의 육체보다도 더 갈급한 메마른 영혼을 채워주는 영의 양식으로는 소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원망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이룰 수 있는 것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것도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했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은 개인적인 욕망과 갈망과 무리한 욕심으로 이루어진 기도 응답과 축복 있다면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으로 이루은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딱 거기까지인 거죠.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진 놀라운 하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하늘 양식만 이스라엘이 40년간 먹어야 했고 결국 메추라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 사이에 고기를 낀 채 심판을 받아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축복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하늘 양식일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축복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닌 것이죠. 하늘 양식 같아 보이지만 진정한 참된 하늘 양식이 아닌 것이죠. 실증나고 먹기 싫고 또 다른 욕심과 탐욕을 불러일으키고 또 다른 원망과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그 욕망을 자극하는 것, 그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여러분 비춰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지금 우리 두 손 안에 혹시 이런 것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우리의 욕망으로, 욕심으로 그렇게 얻어낸 하늘 양식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루어진 하늘 양식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는 않나요? 아니요, 그것은요 그렇다면 더 이상 하늘 양식이 아닐 것입니다. 언젠가는 쉽게 실증나게 될 것이고 쉽게 잊혀지게 될 것이고 쉽게 사라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 또 다른 욕심과 불만과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찾아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은요 하늘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갈증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리를 욕망과 욕심으로 이끄는 것 결코 하늘 양식일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두 손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과감히 버리세요. 간절함으로 진실됨으로 다시 기도하여 얻으세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우리의 원망을 통해서도 하늘 양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오. 이유를 모르겠어요.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듯이 그토록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토록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오늘 성경 7번씩이나 하나님이 너희들이 원망함으로 이 단서조항을 달면서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정말 하늘 양식인지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닌지, 우리의 육신을 끊임없이 목마르게 하고 끊임없이 또 다른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를 내몰게 하고 우리를 빠지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또 다른 만나와 메추라기는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원망함과 불평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렇게 구해서 얻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게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함으로 불평함으로 불편부당하게 얻게 된 만나와 메추라기라면요, 우리의 욕심으로 욕망으로 얻게 된 만나와 메추라기면요 언젠가
더 큰 재앙과 아픔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지 몰라요.